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 네, 하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습일까가 우리가 사실 좀 궁금한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좀 자기가 행한 거에 따라서 상급이 좀 다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저를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천국에는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천국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 또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참 모든 걸 바쳐서 충성한 사람하고,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어 죽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천국 가는데, 가서 다 천국이니까 우리 똑같다, 다 같이 살자, 똑같다 라고 해버리면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이 또 위로 올라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삶의 차이가 있듯이 천국에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이제 구원만 받는구나. 이제 이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천국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사실 좀 약간 좀 놀랐어요. 천국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서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용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가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수목이요, 12째는 자수적이라. 21절.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성에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2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통 주석책에는 이 15절은 지옥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14절만 천국 가는 사람이고 15절은 지옥 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15절의 이 사람들과 21장 8절에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계시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8절에 나온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22장 좀 전에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은 못 들어가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주석책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2장 15절도 지옥 가는 사람에 나오지만은 이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지옥은 안 가고 어떻게 천국 성 밖에 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들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었는데 옛날의 습관들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들은 예수 믿었는데도 가끔씩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예수 믿었는데도 또 간음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나중에 또 이런 죄들, 우상숭배,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개하면은 천국에 가겠지만은 어쨌든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잠언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이것은 안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개가 토해놓고 그거 다시 먹잖아요. 먹듯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잘못된 습관들을 못 버리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랬을 경우는 지옥은 아닌데 성 밖에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 이제 술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선지자들이죠. 목회자들이. 그런데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 위하고 그리고 매일 술 취해서 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그 습관들을 못 버리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천국에는 가는데 그 성 밖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술가, 예수 믿는데 점치러 다니고 막 이러면, 물론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예수 믿었는데도 나중에 자꾸 이제 음행을 하고 다닌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화나셔가지고 갑자기 막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또 막 살인을 한다. 물론 또 뭐 회개하면 갑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성 안과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 예수 믿고 또 우상숭배하고 다닌다. 또 예수 믿고 아주 거짓말하고 이렇게 다닌다라고 했을 때 성 밖에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2번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명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똑같이 예전에 그 습관들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밖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2장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책은 이제 생명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했다가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그 죄악된 습관을 못 끊고 계속하면은 이미 일단 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 성 밖에 있는 거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름을 지워서 지옥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예수님의 공로로 가지만 그러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구원받아서 성령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는데 다시 예전에 들어가가지고 타락해버린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왜냐? 예수님을 다시 욕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간다. 이거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도의 이제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천국까지 데려간다 라고 했지만은 성경에 다른 구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도 맛봐가지고 다 했는데 다시 타락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것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파예요. 예.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했으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병원 같은 그런 심한 그런 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다 망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딱 죽어서 갔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좀 억울해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현재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노력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세에서는, 천국에서는 한 번 그 모습이면 영원토록 그 모습입니다. 한 번 내가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성 밖에 사는 것이요. 한 번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토록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이 부족해도 주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붙잡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데 죽는 순간부터는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주님 기뻐하는 생활 해가지고 저 천국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나무 과일 먹으면서 그 주님 가까이서 영광을 누리고 상급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는 믿었지만은 별로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겨우 구원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성 밖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아닌 것만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는 하지만 그래서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이제 볼 때 우리 아까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뭐냐?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뭐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옷을 입은 자가 성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은 자는 뭐냐? 결국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대로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온갖 죄 짓고 똑같이 살다가 왔다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하고 분명히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생명나무를 누가 먹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이기는 자가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는 뭐냐? 그냥 2장 2절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안 되나?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행동 그리고 인내 참으면서 신앙생활 잘한 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처럼 이기는 자들은 내가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가는 자들이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고 또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열매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1장, 계시록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건 뭐냐면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로 바로 넘어갈 수 있나요? 시작.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뭘 먹냐? 잎사귀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무슨 치료가 필요합니까? 천국에 구원, 병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 완전한 것인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었지만은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잎사귀에 그 치료제인 잎사귀를 먹고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안에 밖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 천국을 보여준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천국에 약이 뭐 필요했냐 이거예요. 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성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자는 생명나무 먹고 이렇게 영생 이렇게 복에 누리지만은 성 밖에 있는 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를 못 고쳐가지고 믿었는데 삶의 행위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잎사귀를 먹으면서 계속 치료되는 상태로 영원토록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도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똑같은 그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단단하게 못 먹지요. 그 잎사귀 그냥 약재료 같은 거나 먹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너희들 머물러가지고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었으면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입듯이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똑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생명나무도 먹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또 주를 위해 수고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받고 주님 가까이에 이렇게 기왕이면 살아야지. 예수 믿었는데 옛날 습관들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겨우 구원을 받기는 받아서 지옥은 안 가는데 성 밖에 있으면서 그냥 잎사귀만 먹으면서 영원히 치료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회라도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바꿔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충만받고 변화라도 일어나요. 근데 천국에 딱 죽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걸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자 이기제는 어떤 사람은 베이비 어린아이
그래서 영원토록 잎사귀만 먹고 그 모습으로 세팅돼가지고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기왕이면 안 되고요. 무조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주님 가까이 멸류관 받으면서 이렇게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고쳐지지 못하는 것들을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천국 가면 못 고쳐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 성 밖에 있는 걸로 지옥은 안 가서 감사함이 또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니라고 하면은요 이런 생명체에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사실 목표는 단순했거든요. 교회 몇백 명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부흥사도 다니고 뭐 이런 그걸로 나는 모든 걸 다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이게 안 되겠다. 목표가 여기만 안 되고 천국이 돼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급 받는 거 해야지 여기서 뭐 크게 목표를 해도 여기서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상급이 천국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저쪽 가서 또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천국. 여기가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여기가 목표가 아니고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도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다라고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성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 먹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주님 가까이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가